마태복음 9장입니다. 주제성구 9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의사를 찾는 사람들이, 멀쩡한 사람들이 찾을 리는 없어요. 내가 병이 있구나, 내가 몸이 어디가 이상이 있구나 라는 걸 자각했을 때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예수님께 찾아왔는가, 또 누가 예수님께 찾아오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치유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저는 치유에 초점을 두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정말 이 치유의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쓰셨을까? 이 육신의 질병, 물론 너무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도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짧지 않은 시간이잖아요. 100년이지만 어쨌든 건강하게 살고 싶고, 재물의 부족함이 없이 살고 싶고, 몸이 아픈 데 없이 살고 싶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 없이 정말 평안하게 이 세상을 지내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풍병자를 치유했네, 혈루증 앓는 여인을 치유했네, 이런 모습들이 맹인이 눈을 떴네, 정말 소망이 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우리도 그런 소망을 갖고 싶을 거예요. 육체의 치유.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예수님의 뜻은 육체의 치유만을 얘기하신 게 아닐 수 있다. 물론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육신의 일들도 잘 되기 원하시는 거죠.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뜻은 무엇이냐? 그보다 먼저인 것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한번 발견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1절로 보시면 우리가 8장에서 봤지만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이제 데카볼리에서 고쳐주셨어요. 근데 그 고침을 받았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손해를 봤다는 거죠. 무슨 손해를 봤냐? 그들이 키우고 있던 돼지떼들이 다 몰살하는 그런 손해를 입었다는 거죠. 근데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쳤다는 건 엄청난 일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군대 귀신 들린 자 물론 중요하지만 내 재산상의 손해가 더 힘들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만약에 강림을 하셨어요. 너무나 막 그날 그 세계가 들썩이고 난리겠죠. 하루 이틀 3일 4일 지나갈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돈 많은 부자에게 찾아가서 내가 강남 땅에다가 교회를 하나 지어야 되겠다, 네 재산을 좀 나한테 다 줘라 라고 했을 때 어떨까요? 그 당시에는 취해서 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1년, 2년, 3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지나갔을 때 예수님이 너무 익숙한 거죠. 그 상황 속에서 어떨까요? 돈이요? 돈을 제가 왜 드려야 되죠? 어떤 뭔가 마음의 거리낌이 생기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처럼 어떤 금전적인, 세속적인 문화에 빠져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치유? 그거 남의 내 일이 아니잖아. 남의 일이잖아. 내가 중요한 건 내 영혼의 치유가 아니라 돈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떠나시기를 간구하셨다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배에 오르셔서 다시 본 동네로, 1절에서 보면 본 동네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사역을 다시 시작하시는데 여기 2절에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아주 일반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 이 내용이 좀 더 자세히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설교를 하고 계셨는데 그 집안에 이제 침상을, 좀 특이한 장면이었어요. 침상째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네 사람이 이렇게 네 귀퉁이를 들고 들어왔겠죠. 그 앞에 온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근데 예수님은 설교를 하고 계셨는데 너무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 집 문 앞에까지 발 디딜 틈 없이 꽉 찬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 나오시겠지. 설교 끝나고 나오실 거 아니야. 기다리면 되지. 근데 이들은 뭐가 급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중풍병자를 한시라도 빨리 이 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다는 거죠. 너무 절박해서 기다릴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이 지붕을 뚫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지붕을 뚫으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전에 집주인에게 허락을 받고 금전적인 배상도 약속을 받았어야 할 거잖아요.
그 절차들을 모두 마치고 지붕을 뚫어서 예수님이 계신 곳을 내린다는 거죠. 예수님이 보시기엔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저는 웃었을 것 같아요. 그 설교하고 있는 설교 상황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었을까요? 막 시끄럽고 한데 뭔가 사람들이 다 천장을 보고 있을 거예요. 무슨 일이지? 뭔 일이지 이게? 당시에 뭐 기중기나 크레인 이런 것도 없었다는 거죠. 어떻게 내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무거운 침상을.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내려오는 것.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아마 감탄하셨을 것 같아요. 참 재밌다. 이 친구들 재밌다. 이런 생각도 하셨겠죠. 근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어렵게 내려온 중풍병자에게 다가가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 치유를 내가 주겠다라고 얘기하시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죄사함을 베푸셨다는 거죠. 죄사함을 받았다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떨까요? 그 지켜보는 사람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 그 지켜보는 사람들 모두 의아했을 수도 있어요. 왜 중풍병을 고쳐줘야 되는데 갑자기 죄사함을 얘기를 하고 계시지? 별로 그게 지금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이 영혼, 이 간절히 나한테 다가온 이 영혼이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무엇이냐면 죄사함이다. 죄사함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거죠. 육신은 네가 지금 나한테 중풍병을 치유를 받았어. 근데 네가 영원히 살 것 같으냐? 아니라는 거죠. 또 다른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또 더 아플 수도 있고요. 사고 사러 죽을 수도 있고요. 언젠가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들은 영의 구원을 받아야 돼. 그게 중요한 거야. 그게 영생이야.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나를 믿다가 죽으면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살게 될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오는 그날에 너희가 살아있었다면 너희들은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보다 영이 우선이라고 하신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고 반기를 드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3절에 보면 서기가 아니 속으로 신성모독이네 이거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죄사함이라는 말을 감히 입에 담아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모든 악한 것은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서기관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은 뭐라고 생각하셨냐면 이들에게 내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메시아라는 것을 좀 입증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신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쉽겠느냐라는 말은 어느 것이 너희 눈에 확실하게 보이느냐라는 것이죠. 6절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셨다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내가 메시아임을 알리고 싶어요. 근데 이들이 내가 죄사함을 줬느니라 말만 해서는 믿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수단으로 하신 게 뭐냐면 내가 너희들은 눈에 보는 것만 믿는 존재잖아.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을 준다는 말보다 내가 병을 치유하는 이 기적을 너희에게 보이면 너희들이 나를 믿겠지 하고 중풍병자를 일으켜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야기를 봤을 때 저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풍병자를 고쳤어? 엄청나네? 중풍병자를 고친 일이 엄청나네 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초점이 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죄사함을 위해서 사람을 고치셨고 죄사함을 주셨다는 것.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누구도 고칠 수 없던 우리의 죄를 치료하시는 영혼의 의사라는 거죠. 물론 육신도 고치셨지만 이 영혼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육신의 질병들을 치유하는 그 기적을 행하신 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죄사함을 주는가에 대해서 여기서 살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9절부터는 뭐냐면 누가 죄사함을 그럼 받나? 누가 죄사함을 받는 거야? 라고 살펴보는 겁니다.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서 지나시다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마태복음의 저자죠.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라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세리는 누군가요? 세관에 있는 세리는 누구냐면 당시 로마 치하 속에 있었잖아요. 그때 유대인이지만 자기 동족들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걷어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역할을 했던, 어찌 보면 유대인들에게 보면 배반자, 어떤 민족의 배신자, 이렇게 느껴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마태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한마디에 그렇게 세상 속에 살던 로마 황제에 충성하던 자가 예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어떤 마음을 보셨을까요? 예수님이 아까 서기관의 악한 마음을 보셨다고 했어요. 마태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자기는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스스로도 괴로웠어요. 내가 정말 내 인생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그냥 끝나나? 난 자괴감 속에 빠져 있었겠죠. 월급을 받으면서도. 근데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뭔지 모르지만 저분이 부르신 것, 한 줄기 뭔가 빛과 같은 정말 새 인생의 초대장이 아니었을까요? 그거를 마태는 받은 거예요. 받아서 어떻게 했느냐?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뻤어.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너무나 기쁜 마태가 잔치를 열었는데 자기 친구들도 초대했어요. 예수님도 초대했지만 자기 친구들이 누가 있었겠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들과 어울렸겠어요? 아니죠. 자기 친구들도 세리였어요. 죄인들이에요. 야, 좀 와봐라. 내가 누구를 만났어. 내가 누구를 앞으로 따를 거야. 다 초대한 거예요. 그 모습을 이제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야, 너희들은 무슨 죄인들의 집합소냐? 뭐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이러는 거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자기가 주장하면서 그런 일을 하는 거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겁니까? 건강한 자. 그들은 건강한 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나는 종교 지도자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존재고 나는 건강해, 의로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이들은 어떤가요? 세리들은 나는 죄인이야. 나는 스스로 양심의 가책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하면서도 난 정말 죄인이다, 슬프다, 나를 누가 봐주지도 않고 나는 정말 쓸데없는 존재다라고 자기를 낮추고 있었을 때, 그런 병든 자들에게야, 병든다고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자들에게야 나는 쓸데있는 의사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과 같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나는 죄인을 데리고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러 온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너희가 드리는 제사는 결국 하나님이신 나를 향한 것인데 너희들은 알지 못하겠지만 나는 너의 짐승의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 제사, 아무 의미 없는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긍휼을 원해. 서로 긍휼을 베풀어주는, 죄인들을 돌보아주는 그런 긍휼의 모습을 내가 볼 때 그 제사를 받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누가 죄사함을 받는가? 누가 죄사함을 받는가? 의인이 아닌 죄인이라는 거죠. 이 모습을 여기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14절로 가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 죄사함을 받는가? 그러면 어떻게 죄사함 받는 거예요? 뭘로 받는 거예요? 여기서 특별한 얘기가 나와요. 14절에 보면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나왔어요. 바리새인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영적 각성 운동으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한 요한의 제자들이었다는 거죠. 뭔가 율법주의가 문제가 있네? 뭔가 죄사함을 얻고 싶네? 자기가 각성하고 나온 자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왜 당신들은 금식 안 합니까? 우리는 금식하는데?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뭔가 유대교에서 변화가 필요한 걸 느꼈어요. 근데 기존의 율법의 틀을 깨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죄사함이 제사와 같은 금식, 제사와 금식과 같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다는 그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회개는 그냥 시작이에요. 만약 그들이 진짜 이 전심으로 회개했겠죠. 요한의 제자들이니까. 근데 그들이 다시 죄를 지으면 또다시 사망의 굴레 속에 얽매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냥 회개는 했는데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있었던 존재라는 것이었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는가?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메시아라고 믿었고, 자기를 믿는 자들의 과거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셨으면 알았어요. 그러니까 슬플 일이 있나요? 기쁠 일 뿐이에요. 마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혼인집에 혼인을 앞둔 신랑과 함께 있는 것처럼 기쁜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슬플 일이 하나도 없어요. 자신들이 할 일은 뭐냐면 금식할 일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눈앞에 계신 이 메시아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기쁨을 함께 누리면 족한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상황을 설명하신 겁니다. 너희는 뭐가 그렇게 슬프냐? 내가 왔잖아. 너희들이 회개하고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던 죄사함을 주라고 내가 왔잖아. 나를 믿으면 되는데 너희들은 왜 회개의 세례를 받고도 거기 바리새인의 율법 속에 들어가 있어서 아직도 슬픔을 속에서 젖어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요한의 제자들의 그 슬픈 상황을 보시고 뭐라고 비유하셨냐면 16, 17절에 이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될 것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상황인 것이죠. 율법주의의 갈증을 느낀 자들이 뭔가 새로운 것을 원하고 새로운 것을 말하는 요한에게 나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절반의 변화를 이루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율법이라는 낡은 옷을 버리지 않고 거기에 복음이라는 새천을 끼우자 했어요. 자기는 율법이라는 옷을 입고 뭔가 새로운 것을 막 자꾸 넣고자 하는 거죠. 안 돼요. 왜 안 되냐? 생배 조각에는 새로운 조각이죠. 이 옷은 지금 낡은 옷이에요. 근데 그 율법이라는 낡은 옷에 새로운 것을 넣는다? 생배 조각을 넣는다? 옷이 찢어지는 거죠. 생배 조각은 탕탕하고 낡은 옷은 이제 늘어질 대로 늘어졌는데 이게 그 모질이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찢어져 버리고 다 쓸모없이 헤어짐이 더 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어떻게 되나요? 율법이라는 낡은 가죽 부대가 있어요. 이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막 담고자 해요. 근데 이 낡은 가죽 부대는 이미 낡았어요. 포도주가 다 떠내서 먹고 나면 이제 이 부대는 버려야 될 운명인 거죠. 헤어질 대로 헤어졌어요. 근데 이 새 포도주는 어떻게 됩니까? 부패해서 팽창을 하게 된다는 거죠. 팽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이 헌 부대는 터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포도주도 망치고 부대도 터지게 되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것처럼 이 낡은 율법과 새로운 것, 내가 주는 새로운 복음을 조화시키려는 이 시도는 이 둘 다 망치는 길이다. 둘 다 망치는 길이다라고 예시를 드신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죄사함을 위해서는 자기가 그동안 이 세상에서 살며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완전히 타파해야 돼요. 완전히 타파하고 오로지 복음으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이 요한의 제자들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와왔는데 아직도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세상의 어떤 고정관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의 원칙대로 완전히 그거를 타파하지 않으면 우리도 계속 요한의 제자처럼 어떤 그런 방황 속에서 금식을 해야 되나 슬픔 속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얘기를 한다. 그래서 어떻게 죄사함을 받는가?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다. 믿음의 시대다라고 예시를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비유들을 하신 다음에 그러면 누가 죄사함을 받았는가? 구체적으로 예시를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죄사함의 구원이 기득권 속에 임하지 못했다는 거죠. 먼저 고정관념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지 못했다는 거죠. 기득권, 잘 먹고 잘 살고 잘 배운 부유한 자들이 얻지 못했다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정확히 말하자면 그들이 얻고자 하지 않은 것이죠. 영혼의 의사가 필요치 않은 것이죠.
그들에게는 예수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누가 결국에는 구원을 받느냐?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 속에서 뭔지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정말 법 없이 살다가도 자기의 인생의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은 그 새로운 복음을 다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다. 그런 자들이 여기서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조적으로 계속 등장을 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여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셔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냐면 딸이 죽은 유대교 관리예요. 딸도 구원을 받았지만 이 딸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가 누구냐면 유대교 관리. 우리는 딸이 구원받았다는 그런 기적에만 관심을 가져요. 근데 이 딸이 어떻게 해서 병에 걸렸느냐? 사실은 이 유대교 관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모든 계획들이 설계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다른 복음서에는 회당장 야이로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완전히 메시아로 믿지 못했어요. 유대교 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딸이 죽어버렸어요. 근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선택권이 없어요.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죠. 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유대교 신분이라는 그 신분을 내려놔야 돼요. 이제 관리라는 그런 신분을 내려놓고 유대 공동체 속에서도 자기의 위치와 입신이 이제 온전하지 못해요. 그걸 다 내려왔어요. 다 필요 없죠. 왜냐면 딸이 죽었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심정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이죠. 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 집에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달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우리가 앞서 8장에서 백부장이 한 얘기를 기억합니다. 우리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집에 오세요. 그냥 선지자야, 이분은. 뭔가 엄청난 하나님의 대리이긴 한데 하나님의 아들인지는 모르겠고 그냥 그 이분을 붙잡아야 되겠어요. 이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빨리 오셔가지고 다른 데 가지 말고 내 딸에게 손을 얹어서 살려주세요. 이 절박함 속에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24절 25절에 보면은 그 집에 갔더니 어떻게 됐냐면 비웃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믿지 않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이 비웃는 무리들, 믿지 않는 무리들. 예수님은 믿음 없는 곳에는 역사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사렛 동네에서 떠나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믿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 없는 곳에서는 아무 역사도 일으키시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다 내쫓고 소녀에게 손을 잡고 그를 일으키셨다. 딸을 구원하셨어요. 첫 번째는. 근데 두 번째, 그보다 근본적인 예수님의 목적, 구원받은 자는 누구인가? 정말 절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나아온 그 사람. 모든 율법의 그런 자기 나름대로 가치관이 있었을 거잖아요. 율법은 어떤 것이고 율법으로 구원받고 이 자기 머릿속에 똘똘 뭉쳐있는 이 고정관념이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다 타파돼 버렸다는 거죠. 한순간에 다 필요 없어. 그거 무의미해. 그럼 뭐하냐, 내 딸이 죽는데. 그런 절박함 속에서 나온 자들이 예수님이 필요했고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한 것이죠. 그러면 19절로 한번 가볼까요?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유대교 관리의 그 집은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만난 여인이 하나 있었어요. 19절에 보면 이제 그 길로 가고 있었어요. 20절에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자기 마음에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15장에 보면 혈루증 걸린 자, 문둥병 걸린 자랑 비슷해요. 이들도 유대 공동체 안에서 같이 살 수가 없었어요. 격리당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함께 예배도 못 드리고요. 부부 생활도 금지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개 남편에게도 다 이혼당했다고, 이혼 사유가 되었다고 적혀져 있어요. 정말 끔찍한 일이죠. 자식이라도 있었다면 더 했을 거예요. 그 고통. 그래서 자기는 그냥 이렇게 살다 죽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빨리 고쳐가지고 다시 유대 공동체 속으로 돌아가야만 했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의사에게 갔다고 했어요. 근데 고침을 받았냐? 많은 괴로움만 받았어요. 가진 게 좀 있었나 봐요. 다 허비했어요. 모든 병이 악화되었다고 됐어요. 낙심하고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었다는 거죠. 세상적으로 자기가 해볼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본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여인이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포기하지 않는 강력한 의지였다는 거죠. 내 문제, 내 죄, 내 육신의 질병,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표출이 되다 보니까 아무 소득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을 바꿔주셨지. 우리가 베드로를 볼 때 베드로에게 너는 지금 물고기를 낚는데 내가 사람을 낚는 업으로 해줄게 했을 때 방향이 바뀐 거잖아요. 같은 방식인데.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 사람들이 많은 의사에게 찾아가도 했어요.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많은 의사에게 찾아갔으나 세상적인 방법에서는 어떤 소득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이제는 방법을 바꿔야 되겠다. 예수님으로 이 믿음을 향해야 되겠다. 그 믿음이, 그 간절함이 예수님을 향해서 포출되었을 때 구원받게 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 또 세 번째는 누군가요? 27절에 보면 맹인이 등장합니다. 맹인. 27절에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일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여 주여 그러하오이리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니라. 예수님은 치유 사역으로 마감을 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어떠한 그런 구원 사역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너 고침 받았으면 그냥 잠잠히 있어라라고 했는데 이들은 나가서 전파를 했어요. 참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 기쁨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 맹인이 왜 기뻤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맹인들, 정말 캄캄함 속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어요.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근데 당시에 뭐 점자책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아무것도 알지 못해 책을 볼 수도 없었어요. 그들이 뭐 그러면 맹인으로서 어디 가서 그걸 배웠나요? 배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디선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분이 오면은 우리의 구원자로 올 거야, 이런 단순한 한마디의 말을 배웠다는 거죠. 쪽복음을 듣고 있다가 그분이 나에게도 왔으면 좋겠다 라고 항상 사모하는 마음으로 있었다는 거죠. 근데 뭔가 막 주변에 사람들이 와요. 그분이 오셨대. 그분이 뭔가 치유사역을 펼치고 지금 오신대. 죄사함을 주시고 육신의 질병도 고치신대. 이 말을 듣고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구나. 다른 거 아는 거 하나도 없었어요. 다윗의 자손임을 알고 예수님이 지나가셨을 때 그냥 부르는 거죠.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 너 무슨 뜻인지 아냐? 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마 자기는 그 의미도 몰랐을 거예요. 그냥 다윗의 자손, 구원의 자손이다. 그가 바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믿음대로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문만 듣고도,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그 소문만 듣고도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확신한 믿음이다.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아는 자들이 아니더라도 그 자기의 간절한 문제, 이 세 부류의 공통점이 어떤가요? 이 공통점은 뭐냐면 가난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는 다른 탈출구가 없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어떤가요? 반대로 32절에 반대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32절에 보면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우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34절에 바리새인이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가요? 이 모든 사람들, 간절함 속에 있는 사람들, 잘 배우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이 새로운 것을 너무도 쉽게, 고정관념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받았어요. 고정관념이 있는 회당장 야이로조차도 자기의 간절한 문제 때문에 그딴 거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고 다 내어 던졌다는 거죠. 근데 이 바리새인은 어떤가요? 너무나 잘 살아요. 너무나 부유해요. 행복해요. 삶에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귀신 쫓는 것을 자기가 보고도 예수님이 저 사람이 귀신의 왕을 의지한 거야 라고 평가절하해 버린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왜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성경을 많이 알아요. 근데 종교 형식주의에 빠졌어요. 기득권 속에서
빠져버렸다는 거죠. 기득권이 정말 위험한 겁니다. 이 기득권, 내가 최고, 여기가 최고, 내 교회가 최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살면서 이런 기득권은 예수님에 대한 가난한 신령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이쯤 되면 누가 맹인입니까? 맹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맹인들은 알아봤어요. 근데 바리새인들, 본다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9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나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오셨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이 뭡니까?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자들은 그냥 영적으로 맹인이 되는다는 것이죠. 눈만 떠 있으면, 육적으로 눈이 떠 있는 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내가 말하는 건 영적인 눈을 말하는 것이다. 계속 영혼의 의사, 영혼의 고침, 영혼의 죄사함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을 볼 때 중풍병자를 치유하셨네, 눈을 고치셨네, 혈루증 앓는 여인들을 고치셨네, 고침받은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내용을 해석하면 안 된다. 이 내용은 죄사함이라고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죄사함을 줄게, 죄사함을 받았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사역을 행하신 다음에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 모습들을 봤어요. 이 치유사역의 모습들을 봤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었죠.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비판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일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일하러 오신 분이에요. 안식일도 마다 않고 오로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역하신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3년 계시잖아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으로 신음하는 이 인파들은 계속해서 밀려듭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내가 있는 동안에는 내가 정말 백방으로 애써서 이것들을 고치는데 나 간 다음에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누가 이 일을 해야 되나? 정말 슬픈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을, 이 병자들을 누가 감당해야 되나? 이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정말 어디로 가야 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 모습, 이 인생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이 모든 인생들의 고생과 기진함과 이 방황함을 어떻게 할고 너무 애통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제자들에게 야, 이 인생들, 이 양들을 추수해서 하나님의 곳간에 내가 넣어야 되는데 일꾼이 적다. 나의 동역자가 적다. 그래서 하나님께 일꾼을 보내달라고 해라. 이게 오늘의 사실 우리의 사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은 3년간 정말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 대속을 이루시면 가야 하시는 분이셨어요. 다시 오시기 전까지 자기를 대신해서 이 땅에서 자기의 양들을 돌볼 자들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추수꾼들이 누굽니까? 여기서 말하는 추수꾼들, 영혼의 추수꾼들, 알곡의 곳간으로 넣어야 될, 하나님의 곳간에 넣어야 될 추수꾼들이 누군가요? 결국에는 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에게 보내달라고 해라 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그 일은 누가 담당해야 되냐면 제자들을 얘기하신 겁니다. 교회죠. 지금 중풍병자에서 나음을 받은 이 중풍병자, 양심을 고문하던 세관의 직책을 벗은 이 세리, 딸이 살아나고 혈루증이 고침을 받은 이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해야 돼요. 추수꾼이 돼야 돼요.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면 이 종말의 시대에 추수꾼이 되어서 또 다른 방황하는 인생을 우리가 예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이다. 예수님은 죄 따위에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죄 구원 하고 있지만 사실은 말이죠. 죄 따위에는 관심이 없어요. 왜냐? 예수님이 죄를 해결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입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5절을 보고 오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상황,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죠. 자기가 그렇게 호언장담해놓고도 십자가 앞에서 자기 목숨이 두려워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모습이죠. 베드로를 비난할 게 아니죠.
너무 우리는 죄를 많이 지어요. 너무 많이 넘어져요. 예수님 믿는다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3년이나 따르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부인을 해버렸어요. 그 상황 속에서 자기 죄 때문에 정말 괴로웠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냐면 그 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 죄는 내가 해결했잖아. 내가 해결했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15절에 보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너 죄 그거 있잖아. 제대로 회개했니? 너 지금 문제 해결했니? 이런 얘기 안 물으셨어요. 묻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거는 내가 해결한 거야. 네가 할 일이 아니야. 너는 뭐냐면 네가 지금 나에게 은혜를 받을 거라면, 받았다면,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돌봐라. 그게 나를 사랑한다는 표징이다라고, 그게 나의 추수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 많은 치유의 모습들을 봤어요.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믿음은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가요? 이 혈루증 앓린 여인이나 이 마태나 이런 사람들과 같이 믿음에 대해서 고귀한 가치를 느끼고 있나요? 아니요. 이 세상은 믿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정말 고리타분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야, 주일날 무슨 쉬고 뭐 골프 치고 뭐 놀면 되지 뭘 교회 가서 말씀 보고 앉아있나? 아니에요. 근데 이 복잡한 문제들을 만났을 때 내가 해결해야지. 내가 지혜롭게 알아서 더 알아보고 공부해서 내가 해결해야지. 성경 보면 뭐 나오냐? 예수님이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쓸데없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이런 모습을 아시고 자기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셨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는 어떨까요? 정말 당장 어떤 문제가 하나만 발생해도 정말 넘어지고 인생을 마감하고자 하는 마음이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우리의 인생을 치료하실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들이 9장에서 등장했고 그런 자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위해서, 영혼이 병든 자들, 영혼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은 참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만약에 부자, 잘 나가는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면, 착하고 멋진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면 우리가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고 기진하는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제사가 아니라 긍휼을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도 내 은혜를 혹시 받았니? 내 은혜를 기억하고 있니? 그러면 나와 함께 이 곡식들을, 네가 보는 이 곡식들을 추수하는 추수꾼이 한번 돼볼래? 복음을 전하는 나의 일꾼이 한번 돼볼래? 라고 마지막 38절에서 권면하고 계신 겁니다. 육적으로 살지 말고 영을 추구하면서 한번 살아가 볼래? 한번 그렇게 해볼래? 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과 결국에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치유, 육신의 어떤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이 세상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겪는 어떤 고통 속에서 벗어나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지 말고 영의 문제,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또 내가 구원받는, 더 죄사함을 벗고 더욱더 의로움으로 나아가는 데 관심을 갖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기도로 이 시간 또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많은 사역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뜻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정말 이 육신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 몸의 질병의 문제, 정말 힘든 이 질병의 문제, 고통의 문제로 주님 앞에 나올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또 긍휼로서 그것들을 친히 고쳐주셨습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 말씀하셨듯이 그녀의 인생을 공감하시고 평안하게 가라고, 평안하라, 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의로움입니다.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부족하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능력자지만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주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옵소서.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더하시옵소서. 또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예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